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2장입니다.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입니다. 찬송가 352장입니다.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같이 찬양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 군병으로서 하나님, 우리가 승리한 군사들이 하나님 영생과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함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가 그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생명이 생명을 낳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선교적 교회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대그룹 예배와 소그룹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충만한 성령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10월 18일부터 11월 1일까지 매주 금요일 있게 될 금요궁 성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그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가 본분을 나는 하나님 충성된 하나님 주님의 군사로서의 하나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세가 하나님 마지막 때가 오물 볼수록 하나님 이기는 자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 하나님 이기는 자가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 하나님 우리가 따르며 하나님 주님의 길 따르며 하나님 그 승리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교회 생명이 생명을 낳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적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보내주셔서 하나님 귀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비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하나님 그 소명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소명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가 충성되게 하나님 그 소명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대그룹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으로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 더욱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0월 18일부터 11월 1일까지 매주 금요일에 있을 금요웅 성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대로 충만히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강사 목사님들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그 말씀에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전현승 권사님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유현수 집사님 하나님 치유에 하나님 광선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체장에 보는 염증들 하나님 온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 제목을 내지 못하고 혼자서 하나님께 하나님 간구하고 있는 하나님 질병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 또한 하나님 영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하나님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치유의 강산을 비추셔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하나님 치유의 은혜 하나님 신유의 능력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신유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생성결 신유 재림 하나님 사중복음에 하나님 기치를 하나님 높이 세우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영광 성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7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372페이지입니다. 구약 372페이지 사사기 7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들어갈 것이니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새벽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더욱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두려움이 많은 사람을 돌아가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10,000명을 데리고 10,000명 정도는 데리고 싸우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하십니까? 이젠 되었다? 아니면 아직도 많다? 그렇습니다. 아직도 많다 말씀하시죠. 진짜 하나님께서 해도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근데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선택을 합니까? 지금까지 해온 대로 단 한 가지의 선택을 합니다. 순종입니다. 또 사람들을 돌려보내야 하는데 지난번에는 두려워 떠는 자를 돌려보내라 하셨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방법으로 또 돌려보내려고 하실까요? 4절에 나옵니다. 1번 기도원더러 하라고 하신다. 2번 하나님이 직접 시험한다고 하셨다. 그렇습니다. 다들 대단하십니다. 근데 그 시험 왜 보시는 걸까요? 왜 보시는 걸까요? 나중에 몇 명만 남는지 아시죠? 3땡땡 300명만 남잖아요. 300명으로 내가 기도원에게 승리를 주었다 하시려고, 내가 승리를 주었다 하시려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슈퍼 파워를 뽐내시려고 그렇게 하신 걸까요? 4절에서 하나님이 시험하시리라 말씀하시면서 누구를 위한 거라고 하고 계시나요? 내가 너를 위하여 시험하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시험하리라. 너를 위하여. 동역자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게 지금 추리는 게 하나님이 적은 수로 큰 승리를 거뒀다, 그걸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역사에 그걸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기도원을 위한 거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한 거라는 겁니다. 나를 위한 거라는 겁니다. 이 동역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세상 전쟁은 쪽수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나오는 전쟁은 단 한 번도 쪽수가 중요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세상 전쟁과 똑같은 전쟁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전쟁. 그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늘 기억해야 합니다. 목사님께서도 설교 때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 유명한 전쟁, 여리고성 함락 전쟁 뒤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근데 그 뒤에 이어진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패배했나요? 그렇습니다. 패배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패배한 이유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쪽수가 적어서 그랬습니까? 아이성에 있는 군사들 수보다 숫자가 적어서 그랬습니까? 병사의 수가? 아니죠. 단 한 사람 동역자라고 생각했던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한 사람 때문에도 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 때문에도 진다는 겁니다. 한 사람 때문에도 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기준이 뭘까요? 아간이 도대체 무슨 나쁜 행동을 했습니까? 무슨 나쁜 행동을 한 거죠? 그 나쁜 행동의 핵심이 뭡니까? 오죽 도대체 무슨 행동이었길래, 어느 정도로 나쁜 거였길래 이스라엘 전체가 패배하게 하시냔 말이죠. 아간은 여리고성에서 그 어떤 전리품도 취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불순종했다. 그렇죠? 불순종입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전쟁에서 승리를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관점에서 다시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안경을 쓰시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왜 이 시험을 하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가로 백성들을 지금 인도에서 내려가고 계시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두 부류로 나누시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나누십니까?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는 임준 목사님 쪽으로,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는 광목사 쪽으로 따로 세웁니다. 누가 선택되었을까요? 네, 임재호 목사님 쪽으로. 그냥 뭐 비유하자면 그런 겁니다. 혀로 물을 핥는 자를 선택하시죠. 그런데 개같이 혀로 핥았다는 말만 보면 그 사람들이 탈락할 것 같은데,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이 탈락합니다. 하나님께서 개같이 혀로 핥은 사람들은 하나님 보기에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들은 무슨 셈에 있었죠? 하롯셈에 있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도 아무 의미 없이 쓰여진 단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1.1획도 가감하지 말라. 그럼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제하여 버리리라. 그래서 말씀하신 건데요. 그런데 그 차갑고 그 거센 물이, 그 하롯셈이 뭐로 유명했냐면 그 굉장히 물살이 차갑고 거센 샘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냥 단순한 샘물이 아니에요. 옹달샘 떠먹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차갑고 거센 물은 당연히 무릎을 꿇고 손으로 움켜 마시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9,700명은 그렇게 마신 겁니다. 그런데 300명은 고개를 받고 물을 마시려고 했습니다. 고개를 받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전쟁을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미련해 보였을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그 차갑고 거센 물은 무릎을 꿇고 손으로 떠서 먹는 게 당연했으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있는, 세상적으로 아주 미련해 보이는 그들에게 있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들도 첫 번째 시험에서는 통과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들이 첫 번째 치러했던 시험이 뭐였죠? 왜 하나님이 첫 번째 어떤 사람을 돌려보내라고 하셨죠? 지난번에 떠는 자, 두려움 있는 자들 돌려보내라고 하셨던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걸 모르면, 그 관점을 모르면 이 말씀은 완전히 곡해할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잘못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뭐 개처럼 막 뭐 그런, 하여튼 뭐 핥아 먹는 게 뭐 전쟁에서 뭐 이렇게 뭔가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뭐 그런 정말 아주 뭐 상식적인 수준으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들은 전쟁을 두려워했습니까? 아닙니다. 두려워 떠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개같이 핥은 게 아닙니다. 두려워 떠는 자들은 다 돌아가게 하셨죠. 다 돌아가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누룩을 제거하기 원하셨던 겁니다. 누룩을. 세상의 기준이란 누룩입니다. 9,700명은 자기 기준이 분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기준이 아주 분명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자기만의 방식이 있었고 세상 경험에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앞으로 싸울 그 전쟁이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그 전쟁을 싸울 수가 없어요. 자기 기준이 있고 세상 경험에 따라, 세상 방식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기드온의 말을 따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300명의 이 사람들은 그런 기준이 없었습니다. 기준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가라 하면 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돌격 앞으로 하면 너나 앞으로, 기도 너나 앞으로, 말도 안 되는 거 너나 앞으로, 너나 해라. 그럴 사람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냥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들의 믿음이, 그런데 이런 믿음이셨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이기풍 선교사님 기념관에 있는 이기풍 선교사님 어머님께서 남기신 말씀들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선배님들이 남겨준 유산이에요. 내가 이걸 여전히 잘 지키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겁니다. 정말 영적인 그 부흥의 유산이 여기로 이어지고 있어요. 1907년 부흥의 유산이 여기로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의 신앙생활은 성경에서 보면 항상 그 뭔가 말씀적으로, 뭔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세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뭔가 새로운 방식을 추구해라, 뭐 새로운 신학을 추구해라?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옛길로 돌아가. 옛길로 돌아가. 옛길로 돌아가. 그 말씀입니다. 근데 그 이기풍 선교사님 어머니께서 어떤 말씀들을 남기셨는지 아십니까? 5분 이상 예수님 믿지 마. 5분 이상 예수님 믿지 마. 그리고 두 번째, 열심히 교회 봉사해. 열심히 교회 봉사해. 세 번째, 목사님 마음 절대 아프게 하지 마. 세 번째가 가장 잘 안 지켜지죠. 모든 교회 다 그래요. 제가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다 그래요. 목사님 마음 아프게 만들어요. 네 번째, 겸손한 사람이 되어라. 겸손한 사람이 되라. 자기 주장하지 말라는 거죠. 겸손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시고 교만해지면 사탄에게 지게 된다. 예, 그게 마지막 말씀이셨습니다. 겸손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시고 교만해지면 사탄에게 지게 된다. 우리는 신앙의 선배님들이 이런 순수한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계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중심, 목사님 사랑, 겸손 우선으로 살아가셨던 겁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가지고 계십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없어요. 주일날은 안 나와요. 안 나와. 예배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연휴 계속 이제 연휴 준대죠, 정부에서. 그러면 그때는 예배 안 나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예수님 중심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 목사님을 통해 주신 상식과 맞지 않는다고 따르지 않습니다. 요즘 트렌드랑 맞지 않는다고 따르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랑 다르다고 따르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 보면 뭔가 길이 열릴 수도 있는데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결국 다들 보면 목사님 탓합니다. 목사님이 부족해서 끊임없이 아픈 말들을 합니다. 설교 평가하고 뭐 평가하고 목사님들이 당에 들어가는 게 무섭대요. 솔직히 얘기해서 부목사니까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장로님 안 세우고 싶대요. 권사님들 안 세우고 싶대요. 혼자 목회하고 싶대요. 성도 여러분, 뭐 이제 이런 말씀은 이제 뭐 설교 때는 안 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오늘 전혀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시니까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드온에게 붙여주신 동역자는 하나님이 손수 마지막까지 골라주셨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고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고르고 계십니다. 순종의 사람이 아니면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추리고 계십니다. 고르고 계십니다. 나는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염소입니까? 양입니까? 염소와 양의 차이는 단 한 가지입니다. 순종하느냐? 염소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성경에서 늘 순종입니다. 순종의 사람이 아니면 그 전쟁,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실 수가 없습니다. 승리하지 못하면 당연히 전리품도 없죠. 은혜도 없죠. 축복도 없죠. 형통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단 한 가지 순종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예배보다 낫고 순종 없으면 축복, 은혜, 형통, 승리 없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에서 우리는 순종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 중심, 목사님 사랑, 겸손 우선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부족해도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종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거잖아요. 그럼 그 종들 사용하실 거잖아요. 기도해 주세요. 부족함 보이면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옆에 있는 성도들 부족해 보이면, 그리고 뭔가 맡은 자들 부족해 보이면 말하기 전에 우리가 한마디 하기 전에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말로 말씀하셔야 돼요. 입술에 파수꾼 두지 않으면
내 말 때문에 시험 들어요. 교회 다 무너져요. 이런 순종의 길로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셔서 하나님과 부디 동역하시는 그 축복의 삶 꼭 살아가시길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순종의 사람 되길 원하오니 신앙의 선배님들이 걸어갔던 순수한 믿음의 순종의 길로 우리도 나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중심, 목사님 사랑, 겸손루선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쟁에 진정으로 내가 동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